저를 좀 봐주십시오. 모든 성경은 초림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되지만은 신약은 거의 다 예수님 출생 이후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 당시의 기록은 했지만은 역사의 종착역은 세상 끝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훗날 이루어질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응하고 끝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 역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데, 이 파송하는 이 과정이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일이지만은 목적은 신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신 그 응답이 10장부터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추수 때는 예수님 당시가 추수 때가 아니라 세상 끝날이 올 때에 인간 종말의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도 예수님 당시의 미혹보다도 세상 끝날에 무서운 미혹이 많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일꾼을 37절 38절에 보면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는데 그 응답으로 이제 10장이 나오는데, 자, 12제자의 파송은 오메가 때에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나가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는데 12제자 중에 거의가 다 북쪽 지역의 제자들입니다. 거의가 다 북쪽 지역의 제자인데 어부가 4사람, 어부가 4사람이고 또 열심당원이 1사람 있고요, 세리가 1사람 있고, 이 가룟 유다가 남쪽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남쪽 사람인데, 자, 이 어부 4사람, 그 다음에 세리 1사람, 열심당원 1사람,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거의 어디에서 살던 사람인지 무엇하던 사람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12숫자에 채워놓기만 했지 주로 여기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부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이제 둘씩 예수님께서 보내는데, 이 12제자들의 이름에 전부 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위시해서,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여기에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이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개바라고 했죠. 이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자, 이런 제가 12제자의 이름의 해석들을 중심하는 것보다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들이 전도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과정과 마태복음 28장 이 전도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다릅니다. 둘씩 보낼 때도 이거는 정인의 표시입니다. 정인의 숫자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보면 두 정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한 가지는 여기에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12제자가 예수님께서 파송하는데 12제자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2제자를 파송하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딱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라고 하던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성취는 마태복음 10장보다 먼저 성취가 됩니다. 왜? 그건 은혜시대 역사니까. 은혜시대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랬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전도는 은혜시대 역사고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역사는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길로도,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이 이방인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이방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시대를 모르면요, 두 시대를 모르면 전도 방법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은혜 시대 전도 방법과 신운의 날의 전도 방법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두 시대를 구분해 놓고 우리는 전도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이 고을은 역시 동네죠. 들어가지 말라. 이 사마리아는 잘못된 종교계입니다. 잘못된 종교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6절 보면 차라리 도리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은 그저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원 단어는 아폴림입니다. 죽는 양을 찾아가라. 지도자 잘 못 만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양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멸망당하는 뜻도 있지만은 죽는다는 뜻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그랬죠. 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죠.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도자 잘못 만난 이스라엘 집으로 찾아가라.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양은 자기를 낳아준 애미는 없이 살아도요, 자기를 이끌고 지도해주는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양의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 마지막에 은혜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요, 은혜시대는 개인 종말, 개인구원이라고 그랬죠. 이 신은혜 때는 가정구원이에요. 가정 회복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해 두시고, 은혜시대의 복음 역사와 전도 방법이 다르고 신은혜 날의 복음 역사와 전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럽니까? 이거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방은 가지 말고 잘못된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는 사마리아 이방의 길로 딱 끝까지 어디든지 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구절하고 정반대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면, 이게 잃어버린 양, 이건 어린 양도 아니에요. 신혼의 종들에게는 아주 어리고 유순한 이런 양보다도 다 큰 양들을 지도자 잘못 만나서, 목자 잘못 만나서 죽어가는 양들에게로 찾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어느 시대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혼의 말씀이요, 신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역사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역사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가 해당이 안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택한 백성들에게 가지만은 이방의 길로 절대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에게로 가라.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에게로 가라. 에스겔이 34장 4절에 보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도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삼해 주지도 아니하고 이런 자를 찾지도 아니하는 지도자가 세상 끝날에 많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뜻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가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이건 주님의 나라가 임박하다는 거죠. 이거는 불신자가 해당이 안 되죠.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갈급한 양, 정말로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그런 양에게로 가라. 그런 양을 찾아서 가면서 전파해라, 외치라, 알리라 이 말이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이제 근접해 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근접해 있다고 말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해야 되는데 목적을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이랬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는 해당이 안 돼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되고, 오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들어야 될 소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라. 주님이 행하신 일 그대로 하라 이 말이죠. 3년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 그대로 하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많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 문둥병자 고친 것과 같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악령이죠.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 사악한 영, 이런 악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고쳐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 8절에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죠. 우리가 뭘 거저받았습니까? 우리 진리입니다.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지식을 투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했어요. 11장 3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나 보라. 빛은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구제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줘야 되고 진리를 전파할 때 거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일입니다. 앞으로 신혼의 날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전해야 되지만은 목적이 뭐냐? 믿는 성도입니다. 계시록 7장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친다 그랬죠. 이미 불신자들에게 인을 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데 이방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엔 뭐냐? 기독교 심판이에요. 기독교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지 나와 주님과 하나 되고요, 내 가정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마음과 정성 뜻을 다 주님께 바치고, 우리가 신혼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혼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세상 이렇게 잔잔한 고요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것인가? 왜 예수님이 이 12를 파송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를 파송하는가? 추수 때는 이런 종들이 시작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요. 마태복음 10장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도 있습니다. 12제자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도 12제자 파송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70인을 뽑아서 둘씩 또 보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파송받은 자들이 마지막 신혼의 종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시작될 때는 가룟 유다가 여기 들어있지만요, 신혼의 날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서 보니까요? 계시록 7장 보니까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은 신혼의 날에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건요, 우리의 직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이 뭡니까? 자선사업 아니에요. 말씀 구제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같이 하는 자들은 장래에 자기에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은혜 시대 전도 방법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원의 종이라고 확신을 해야 돼요. 나는 신원의 말씀으로 이제는 생사를 걸어야 되겠다. 왜? 은혜 시대의 결론이에요. 은혜 시대 위에 신원이 얹혀지는 거예요. 자, 곡식나무의 끝에 알곡이 결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을 때요, 참새 때가 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농사 짓는 거 다 보십시오. 땅을 갈고, 또 물을 대고, 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매주고, 그때는 참새 때가 한마디도 안 옵니다. 곡식이 익어서 갈 때, 곡식이 알이 들어서 고개에 숙이 질 때는요, 참새 때가 전부 다 논으로 달라듭니다. 여러분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탄이 달라드는 건 그거는 약과예요. 이거는 추수 때 주님 오실 때 알곡된 성도들에게 무섭게 덮어듭니다. 이걸 이기려면 말씀을 예리하게 걸어놔야 된다. 곡식밭으로 참새떼가 왜 옵니까? 알곡 때문에 옵니다. 오늘 여기에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종들은 알곡입니다. 이걸 사탄이 기하급수적으로 덤벼들고 달라들 때 만약에 쭉정해야 된다면 이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요,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요, 은혜 시대 전도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선교사들 올 때는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구제할 거요,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는요, 돈도 주머니 다른 가져가지 말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요, 이 믿는 자가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라 그러면요, 그 종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반드시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준비해서 가지 말고 말씀만 확실히 다듬어서 이 말씀만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성도들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올 때요, 구호 물품을 얼마나 가져온지 몰라요. 달러를 얼마나 가져온지 몰라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 아펜셀라 같은 사람도 한국을 돈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기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혼자보다 부부가, 부부보다도 자녀까지. 왜냐하면 이게 가정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구원이기 때문에. 설령 진리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이 문제에 하나 되기를 주님 앞에 호소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방법이 은혜 시대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돈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을 위해서 네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챙길 거 가지고 가지 말라요.
옷도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이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혼의 때는 이 전도 방법을 주님이 취하게 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게 은혜 시대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전도 방법이 다르고 구원의 역사가 다르다니까요. 영혼 구원과 이거는 영과 육의 구원이고요, 영과 육의 구원인 동시에 가정 구원이라니까요. 가정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을 아멘하고 붙든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항상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이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훈련시키고 말씀 담아는, 그래 여러분 봐보십시오. 70 지금 억이 넘죠. 세계 인구가 70 몇 억이라 그러죠. 그 중에 이 말씀 받은 자를 찾아보십시오. 사막에 바늘 하나 떨어뜨린 하나 죽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이 역사를 한다면 주님이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도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두 시대를 모르고 신혼의 역사를 모를 때는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고 우리 목사님한테, 아니 여기는 왜 옷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에도 가지 말라고 왜 이랬나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건 감사히 콩이냐 빠치냐 따지면 이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고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문제 가지고요 한번 거론해 봤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 시대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아 그렇지, 두 시대의 역사를 깨닫고 나니까 두 시대의 구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두 시대의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이 구원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두 시대의 역사는 성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푸니까요,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은 기독교 역사 안의 역사죠 이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입맞지 않으면 몇천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심판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9장 보면은요, 성전 내 늙은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심판하겠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역사는요, 심판날에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대가 뭡니까? 전대, 돈주머니 아닙니까? 옛날에는 아마 이게 이 허리띠, 역대 여기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차고 다닌 것 같아요. 자, 금이나 은이나 동, 이거는 돈의 명칭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70인을 뽑아 보낼 때 거기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어때가 이 시대가 악한지 양을 1일 가운데, 어린 양을 1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데는 오늘 여기 본문 이대로 예행을 위하여, 이건 전도 예행입니다.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여기 주머니는 가죽부대, 여행용 배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지팡이는 몸을 방어하는 용, 내가 의지하는 이런 기구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예? 여러분, 두벌 옷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네가 이 복음을 전하면 너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럴 바에는 아주 은근보화가 태산같이 많은 자를 뽑아 쓰는 게 좋아요. 은근보화도 없이 말씀 준비한 자가 더 좋아요. 예? 말씀 준비한 자가 더 좋잖아요. 예? 여기는 전혀 다 필요 없다. 뭐가 가는 곳에는 복음을 가지고, 신은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종에게는 이 몸만 가지고 가면 모든 준비는 내가 시키겠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은혜 시대 때도요, 은혜 시대 때도 참 은혜 받은 그분을 못 잊어서 대접하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하물며 은혜 시대 때도 그렇거니와 신은의 날은요,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힘을 쏟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은혜 시대 때도, 시작 때도 베드로가 요바에 누구 집을 갈 때, 누구 집이에요? 고넬료 집에 갈 때 하인이 와서 가자 그럴 때 챙겨간 거 없죠. 그대로 갔습니다. 왜?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보다 7배나 더 강한 역사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도 제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냐, 전혀 가져가는 것 없이 너 몸만 가지고 가라. 너 몸만 가지고 갈 때 말씀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갈고 또 갈고, 말씀을 담아놓고 또 담고, 우리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막 모이면은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귀하지만은, 세상에 이름 나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감사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영혼 구원 받을 자에게 천년 안식 시대를 가도록 이끌어준다면 그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그 생명의 은인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을 내가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심판날에 나를 구원시켜주는 복음을 주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전혀 준비하지 말고 절대로 말씀만 딱 가지고 나가도록 해라.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준비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헌금하겠죠. 가만 안 있겠죠. 그러면 추수꾼의 일꾼은 은혜 시대 일꾼하고 다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추수할 것은 많대 없어야 추수할 거죠. 그때는 뿌리는 시대니까. 이제 여러분, 뿌리는 일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뿌리는 일꾼은 남아 돌아가요. 지금도요. 근데 추수하는 일꾼이 없어. 추수하는 일꾼이 없어. 이거는 은혜 시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은혜 때가 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주님이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니까 여기 추수할 일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모형이에요. 이건 모형이에요. 정말로 마지막에 이런 종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생활에 또 직장에 얼마나 분주복잡하게 내가 다니지만은 신은혜의 역사가 딱 트기 시작하면요, 모든 역사는 말씀 역사로 올인합니다.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 나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일하는 일꾼에게는 먹을 것을 받게 되어 있다. 주는 자가 되어 있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이건 이방인의 길 아니에요. 이방인의 길로 이방인의 성이나 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 성은 도시죠. 성이나 촌에는 조그마한 마을이죠.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 말은 이 신혼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를 찾아내요. 자, 누가복음 10장 6절에는 평안을 받을 자를 찾아낸다. 평안을 받을 자.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 영생의 복음. 자,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받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럼 여기 봐보십시오. 이 종을 모시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의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겠죠. 그런데 안 들으면 먼지가리 떨어버리래. 은혜 시대에 이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 죽어가면서 전도하고요. 아주 막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면서 죽게 된 그런 처지에 놓였어도 복음을 전도했잖아요. 신혼의 날 복음은요, 절대적 구걸하는 식으로, 양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안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너희 손해예요. 누가 죽는 겁니까? 안 받는 자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영육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내가 반드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한번 봐보십시오.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나오라요. 안 받아들이는데 계속해서 말씀 받아들이라고 구걸할 이유가 없어요. 이날까지 이런 전도 안 했잖아요. 이날까지 이런 전도 없었죠. 이제는 신혼의 날이 올 때는요, 전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생명의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고요. 굶주리는 잃어버린 양, 목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서 죽게 된 양에게 이 말씀 딱 들어가면 그 양이 이 말씀 확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격동을 받겠습니까? 격동을 받습니다. 격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의 복음 역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추수할 일꾼은 주인의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누가복음 10장 11절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요, 양을, 어린 양이죠, 1위 가운데 1위는 맹수입니다. 그게 보내는 것 같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유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거주해라 이 말이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으라 이 말이에요. 평안이 이래내죠. 히브리어로 하면 살롬 그러죠. 살롬. 평안을 빌으라. 그 집이
가정입니다. 이 그 집이라 그 집 가정이에요. 합당하면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가정이라면 너희 빈 그 평안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 평안은 뭐예요? 안식의 복입니다. 거기 임할 것이고, 또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요, 나는 저희의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참말로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막 이 육체를 괴롭게 했더니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이 말하고 짝이 안 됩니까? 그 기도가 나에게로 되돌아왔다.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언제껏 나는 기도를 하지만은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한테로 돌아온다. 이 신원의 날 이 전도가요, 정말로 놀라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0장 이 5절 둘씩 발송하면서 쭉 이 내용 전체를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하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하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은요 꼭 이 말씀은 신원의 말씀이구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요, 참 신원의 날이라는 걸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러고 보니 성경에 엄청 들어있는데 전혀 안 들어본 소리가 같이 들리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시대 설교는 하나도 못 듣겠다 그래요. 처음에 신원이 뭔지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 속에 전부 다 신원의 말씀을 첩하고 있는 걸 딱 들어보니까 이제는 은혜시대 설교가 안 들린다 그래요. 근데 고맙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새벽에도 낮에도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 장로가 아주 이제는 이 말씀에 너무 좋아하니까 자다가도 들어보면은 자지 않고 저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우리 함께 그 나라 갑시다. 그 나라 갑시다. 제가 그러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길들이 놓으면요 간정이나 예화 같은 게 안 들립니다. 말씀을 해야 내 양식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죠. 세상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전도 방법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이런 전도 방법이. 이거는 이날까지 이런 전도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신원의 종들이 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행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눠주는 게 무슨 제사입니까? 예배에 말씀 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로고스입니다. 너희 말을 호로고스,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 너희 말을 호로고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구질구질하게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아예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거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요. 추수꾼이 가는 길, 추수꾼이 가는 길 대적하는 그들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이런 세상에 너희가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전도이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 신혼의 종들이 가는 성보다 오히려 더 낫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정인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신혼의 날에 복음 전파할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